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12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이니까 우리 캐롤을 좀 부를까요? 123장, 찬송가 123장, 예전 찬송가도 12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23장.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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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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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위에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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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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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송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통해 잿물과 불로써 백성을 정결케 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요한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갖 이단과 기독교 사칭 종교 집단을 제외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고백합니다.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보통 우리가 교리 교육을 받는데, 교리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전통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문제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12제자나 사도 바울 또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면도 없고 일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신뢰하고 사모하고 따른다는 것은 상당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사기당할까봐, 시대가 시대인지라 먼저 대상을, 그 계약서를 쓸 대상을 눈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공신력 있는 3자에 의해 그 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것이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수님은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니시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그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고전 영화
배너에서도 특히 그랬죠. 예수님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빛에서 뒤에서 비치기 때문에 그 얼굴 모양만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옛 시절에 세탁소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 여벌의 옷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늘 항상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마치 천사와 같이 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행했던 여인들이 밤새 열심히 그 빨래해서 아침에 깨끗한 옷을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제자들의 목소리는 12제자들의 목소리는 일반인의 목소리와 다른 바가 없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무슨 성우의 목소리처럼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는 무슨 선비나 귀족이 문어체를 쓴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예사롭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울 곳조차 없이 누추한 삶을 사셨다는 분이라고 누가복음서에서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홈리스, 즉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리가 공원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카드보드 박스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그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인간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이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맹점이 있는 것이죠. 기복신앙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은 가난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복잡하고 불편한 심정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모든 신앙인에게 아주 모범적인 최고의 사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발음이 힘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고로 신약시대에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의 신발, 즉 그의 샌들을 벗기거나 치우는 잡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말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겸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기 쉽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함, 아니 위대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대강절 인물들 중에 크리스마스 캐릭터 중에 가장 무시받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나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요한이 대강절 인물로, 캐릭터로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깜짝 놀라죠. 또한 요인은 깜짝 놀라게 괴인 같은 모습을 하고 이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와 꿀. 그리고 당시의 엘리트 계층,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보다시피 예수님과 세례 요한 모두 노숙자였지만, 홈리스였지만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러나 요한은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마치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 지르며 삿대질하며 그리고 그냥 겁을 주는 정신 나간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괴상하고 혐오스러운 야인이었습니다. 야인. 성도 여러분, 이런 독특한 인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듯 요한도 우리가 영접해야 할까요? 물론 절대로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요한의 생애와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명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을 갖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야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지는 교회의 강단도 아니고 기독교 TV 방송국에 있는 그 스튜디오도 아닌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래서 야인, 광야 매칭이 잘 되죠. 그리고 그의 외침, 회개하라라는 그의 외침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보수적이고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회개를 몸소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꿀과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꿀과 메뚜기는 구약의 레위기서가 언급한 정결한 클린 푸드였습니다.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메뚜기와 그리고 꿀을 섭취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상한 이 패션과 그리고 식단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겠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섭취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요한은 대단하고 그리고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특히 선호할 만한 유형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포브스 매거진이 위대한 지도자의 10가지 덕목과 자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요한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정직함, 웅변 스킬, 자신감, 헌신, 창의력, 직감, 그리고 영감을 주는 능력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은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리더가 갖춰야 한 또 다른 덕목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친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칭찬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은 아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매력이 넘치고 재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거나 인간의 그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인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례 요한을 점 찍어 놓으셨죠.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요한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행위, 아주 위험한 행위였죠. 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와 그리고 심판을 일평생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죠. 예언자적 설교. 축복하고 평화를 설교하는 것은 제사장적 설교,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또한 회개를 주 모티브로 삼는 설교는 바로 예언자적 설교입니다. 그런 예언자적 설교, 즉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는 지금처럼 대광절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시즌과는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과 달랐기 때문이죠. 보통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리고 자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세례 요한이 염두에 둔 회개라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라면 요한은 정말 헛된 일을, 헛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나 그리고 꾸지람을 들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반응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은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고 그때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사춘기를 겪는 10대들에게 잔소리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잔소리를 끊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아주 지독하게 독설적이고 듣기 싫은 말을 골라 했지만 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진솔했고 자신감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없는 농담이나 번뜩이는 재치나 유머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아니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이와 대면하는 것, 대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를 남겨놓지 않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대면을 해야만 결국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양자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해야지만, 직면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악행을 일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결단할 수 있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대중을 대면하면서 대적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향해 돌아서라고 외쳤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과 지도자들의 대면은 더 큰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만 많고 행동은 전무하다는 의미이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왕과 제사장들을 꾸짖었던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고,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그 종교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즉 달라진 행태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그들이 와서 세례를 구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거짓으로, 위선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사실, 그들의 혈통, 그들에게는 일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유죠. 마지막으로 도끼로 찍어버릴 나무의 은유를 통해 다시 한번 혈통이나 신앙 노선, 유대교와 같은 것들도 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신랄한 비판을 통해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십니다. 너는 이런 비판을 귀담아 들을, 즉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행동이 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의 믿음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Yes or no?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영접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하인, 예수님의 노예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록 종된 요한의 세례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길지라도 그 세례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사명 또한 요한처럼 다른 이들을 예수에게 돌아서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경고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즉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정경케 한 세례입니다. 마치 풀무불이 금속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인간 마음속의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라는 의미죠. 이런 예고, 아니 경고,
비판, 심지어 욕설을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기하게도 욕을 잔뜩 먹은 백성은 광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요한의 그 해괴한 복장 속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겠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자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은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수와 그리고 혼을 엿보았던 것이죠.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 현대인에게 세례 요한은 익숙하고 또한 선호하는 대강절 캐릭터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이 아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길을 베이비 지저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기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될 메시아 예수 얘기를 예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별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해괴한 패션과 그리고 신랄한 독설 그리고 청빈한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또한 적어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갈림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한의 메시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실, 그 복음을 일깨워줍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서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비하라.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은 내용이지만 온갖 문제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선포이자 말씀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모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로 한 우리에게는 오직 영접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이나 거부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이자 듀크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였던 윌리엄 윌리먼은 캠퍼스 채플 때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면 논문 작성법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이 되고 싶으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과대학원에 진입하고 싶다면 유기화학 과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베들레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꽤 요구가 많은 교수와 같습니다. 그가 내미는 기말고사는 전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패션에 목을 매는 사람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의 절반을 다 기부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먹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라면 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지금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꾼이라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취할 것을 당장 멈추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질하는 약자를 괴롭히는 자라면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강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갖고자 하지 말고 주어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먼저 베푸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주일학교에서 할 법한 질문이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베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선물 또는 얼마만큼의 선물을 준비하였든 그 나눔과 베품에 노력하면서, 즉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곧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항상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낮아져서 주님께서 높으심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래하는 메시아의 사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죽기까지 충성한 세례 요한의 생애와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과 편견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희락과 기대감이 가득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성령의 불을 비추시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사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뻗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언행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복되고 귀한 이 기간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후회 속에 빠져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병마로 시달리는 교우들과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억압과 불의로 인하여 수렁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 교인들에게서 전화를 받는데요. 몸이 아프다고. 정말 이 겨울 기간에 이 트리플 데믹이 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강건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